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늘에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이제 본받고 또 닮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그런 이제 질문 앞에서 성공한 사람, 또 유명한 사람, 이 사람들을 롤모델로 하고 따라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를 또 본받고 또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고 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늘의 시민권으로 또 하늘에 속한 자로 또 살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보면 여기서 이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일까? 또는 교만의 마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교만하여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바로 흉내내다, 함께 흉내내다, 모방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에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바로 함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혼자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공동체를 따르라 또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여겨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사려 깊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새해 2026년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새 한 해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드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공증되고 나누어지고 은혜가 함께 주어질 때에 그것이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캐리그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복음의 선포,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주어질 때에 교제와 나눔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바로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회의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회 안에 교제라고 한다면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과 봉사 그리고 사역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할 수 있죠. 이 캐리그마 그리고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가 공동체적인 이 말씀으로 주어질 때에 바로 균형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가 함께 공동체적 훈련과 영성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이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배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배를 넘어서서 욕망과 정욕을 따르는 그러한 이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 즉 자신의 욕망을 주로 삼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자랑하며 땅의 일, 즉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어떤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성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입니다.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되어질 때 바로 이기적인 마음, 오늘 이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마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말고 너희는 하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섬기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나마 함께 닮으며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정반대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흠없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그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의 정점인 것이죠.
바로 이기심과는 완전한 반대의 행동으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편한, 그리고 나의 유익이 될 만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가 나의 배와 정욕을 채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헌신과 또 하나님을 위한 삶, 영혼 구원과 특별히 제자 양육을 위한 그러한 이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소제목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헬라 도시 국가에서 이 시민권을 뜻합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시민권을 뜻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 우리의 특권과 이러한 자랑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특성을 보면 그 교회가 예전에 이 로마의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이제 로마인들, 퇴역 군인들도 많이 있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자랑할 것이 이 땅의 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자랑 삼아 이 땅의 것을 우리의 명예와 또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것을 위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은 하늘에 있는 것이요 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는 무엇라 답하실까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와 부와 또 자랑 또 특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한다면 주님께서는 무엇라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자랑은 또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속한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 시민권자의 그 합당한 태도가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마음을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소망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재림의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바로 부활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 이때 당시에 이 부활신앙에 투철한 자들은 이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함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낮은 몸,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우리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렇게 조금만 추워져도
감기에 걸리고 조금만 추워져도 이제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의 살갗에 다니는 그 온도와 또 그리고 우리가 잠들 때도 이 온도 앞에서 너무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낮은 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이것을 어떤 몸으로 변화시키시느냐? 바로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 공고하고 또 정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가는 세월이 너무도 빠르고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죠. 또 우리의 특별히 지금 아픈 상황으로 힘들고 고달프신 이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품고 힘과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바로 지금의 고난과 연약함을 이기는 소망의 근거가 되고요.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 이러한 상황을 인정할 때에 바로 영광의 형체와 같이 너희가 변화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픔과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긴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마라톤과 같이 정말 전력질주를 하되 그것을 2시간 넘게 해야 되는 이러한 지난한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 앞에서,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와 같은 이 여정 앞에서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본받는 삶을 보여주는 이들을 따라라, 특별히 나를 따라라, 본받아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나를 본받아 사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이 경륜과 또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은혜로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 나를 본받아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자락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 모습을 품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 약하고 수치스럽고 또 이 연약한 몸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이 신앙의 모델을 따르며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 주신 특권과 이 영광의 몸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삶의 승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나의 욕망대로, 나의 모습대로, 또 그리고 나의 삶의 여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늘의 심은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또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한 해 가운데에 우리 아현중앙교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 바라보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소욕 나의 원대로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를 멀리하고 경배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초라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